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는 호의를 베풀다, 감사하다 하는 등의 뜻으로서 기독교에서는 먼저 구원받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생활 중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거나 우리가 또 평가를 할 때에 삶 자체에 타의에 의한 어떤 은혜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계산이 나올 때에 신앙생활로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은혜라 그렇게 이 용어를 씁니다. 은혜라는 이 카리스라는 말에서 카리스마타가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카리스마라는 말은 영향력을 끼친다. 어떤 기술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 강하게 영향력을 끼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은사라고 하는 말로서 번역을 하는데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좀 구체적으로 강하게 한 부분에서 역사할 때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은사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우리가 어쨌든 이 은혜를 받는다 또 은사가 있다. 그래서 나보다 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남의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받거나 또는 은사를 받은 것이 나보다 더 많고 좋게 보일 때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은혜를 받으려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예외 없이 누구나 회개를 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가운데서도 성경에 다 증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는 언제나 불신자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죄라도 죄를 죄로 여기는 마음으로 늘 항상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도 또 잘못할 수가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 유지하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서 열심히 그 결실을 가질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노력의 결실이라고 하죠. 근데 은혜는 사람의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조건인 것 같은데 어떤 자식은 잘 되거나 또 어떤 사람의 일은 나보다 더 잘 풀리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경우는 윗조상으로부터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약속하신 성경에 있는 내용의 약속 기반에서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그 약속하신 말씀이 윗조상에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했다가 후손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가 출애굽기 20장 6절, 신명기 5장 10절에 그래서 그 당대에는 모르지만 그 다음 세대에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볼 때 같이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월등히 잘 되는 복을 받는다 할 때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성경을 살펴보면은 복을 받을 만한 어떤 거리가 있어서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몇 대로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누구나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조상이 어찌됐든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면은 그대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쏟아지게 되는데요. 가령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나중에 두려워서 도망을 가죠. 삼천대에 가서 살면서 그 기질이 또 나타납니다만은 그래서 일생을 이 사람이 장꾀를 부리는 또 속이는 이런 기질이 있어요.
이래서 어떤 나이가 많이 들고 이래서 가족을 만들고 난 뒤에 고향을 돌아올 때에 형 에스를 맞으려 하니까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앞으로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식구들은 다 앞으로 보내고 야복 강가에서 죽을 만큼 그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좋으신 말씀을 들으려고 위로의 말씀을 해달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침이 되어서 형을 만나러 이제 나아가는데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회개했다는 그것이 얼마나 이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은혜롭게 했는지 그가 형을 만나서 창세기 33장에 무슨 말 끝에 형이 뭐라고 물으면은 또 묻기 전에 이렇게 하는 말 중에 무려 5절, 8절, 10절, 11절, 15절에 5번이나 연속적으로 형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겠습니다.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지금 은혜란 말을 계속 연거푸 야곱의 입에서 한 번도 그런 말을 쓰지 않았는데 이런 은혜라고 하는 용어를 계속 남발을 합니다. 말끝마다 뭐든지 은혜로 되어졌다. 아니죠. 자기가 살 때에는 열심히 또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보면은. 근데 자기의 노력으로 되어진 결실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비치지를 않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난 뒤에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이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말하기를 즐거워하고 쉽게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뭐든지 은혜로 되어졌죠 이러면은 생소하게 들리는 사람들은 은혜스러운 마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생소하게 들리는 사람은 뭘 죽을 자기가 다 노력했는데 그걸 은혜라고 하느냐. 또 그만 일을 뭔 은혜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다 병원 가보면은 아파서 누워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보면 갑자기 내가 몸을 건강하게 다니는 것도 다양스럽다는 생각은 할 수는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이 일상생활에서는 그것을 까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는 성경의 말씀은 자기를 돌아보며 상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고 또 숙연해질 수 있고 또 조신하게 살 수가 있는 경건하게 살 수가 있는 그런 동기 마련에 있어서 그런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또는 교회를 다녀도 감사함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병원을 찾아가거나 조산집을 가거나 거기에 사고의 현장을 가보거나 하면 우리 자신이 무탈할 때에 감사함이 생각이 나죠. 이렇게 야곱이 크게 회개를 하고 밤새도록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이렇게 회개하고 난 뒤에 그의 입에서 형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렇게 은혜롭게 살아왔노라고 하는 그 은혜라는 용어를 한 장에 5번을 이렇게 계속 내뱉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은 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감에 대해서 흔적을 전부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마다, 특별히 잘된 일마다 그곳에 주체가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주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지나왔다라고 하는 말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건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난 뒤에 발생되어지는 그런 심적인 이해고 고백이고 그렇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성경에 보면 악인, 의인 이렇게 용어들이 신구약에 가득합니다. 이 악인이란 성경적인 표현의 악인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통 말하는 일반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도 악인이겠지만은 보편적 원리로는 이 악인은 불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상태를 불신 상태라고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불신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전혀 시인하지 못하고 할 만한 마음이 없고 그런 걸 감각이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악이라고 그래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았고 도우심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모든 근거와 과정을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이라면 덕줄이 뭐 병을 나서고 뭐 이런 은사적인 믿음이 아니라 보편 논리에서 이 근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원래 이 명제의 뜻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섭리하심에 대하여 시인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도 시인하지 않아요. 무엇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말 자체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악은 무엇이냐?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악해.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악해. 이런 악의 사회적 윤리 수준이 아니고 그 사회적 윤리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에서는 악인데 저 나라에서는 악이 아닐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시인할 수가 없는 상태를 악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악한 상태에서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사람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악이라 하는데 사회윤리적으로 그 지역과 그 시대에서는 그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데 무슨 일을 벌릴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을 시인하면 무슨 일을 만나도 조심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체자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소 그래도 어떤 대체할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려운 상태로 의인이라고 해요. 그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해요. 성경은. 안 믿는 자를 악인이라고 그러죠. 이게 선과 악을 성경에는 좀 다르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객게 불신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진정한 평안에 대해서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합니다. 매우 조건적이고 유한되고 한시적인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고 더 이상 먹을 생각도 없다가 배고프면은 그렇게 음식이 당깁니다. 사람이 굉장히 간사해요. 추울 때는 여름을 기다리고 여름은 겨울을 기다리고 선선함을 기다리고 이렇게 간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가령 그렇다는 거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늘 유지할 수 있는 평안함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또 더 깊이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신세계가 미약할수록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범사에 대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섭리에 대해서 시인함이 우리의 고백에 항상 우리 입술의 열매가 되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24시간 의지하고 산다면은 범사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대처 능력이 강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회개를 하면은 이 야곱처럼 이 평강 없는 세상, 평강 없이 살만한 것에 연습이 잘 되어 있는 우리 사람에게 회개하는 생활을 계속하면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야고보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의 어려우면 백성들이 사실상 범죄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회가 안 편하다, 범죄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진단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조정을 하면 될까? 구조 조정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불이 난 이런 그리스의 크게 화재 사건이라든가 지구촌에는 끊임없는 불안을 조성하고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사람이 평안을 유지할까? 물론 제도의 기술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는 언제라도 사실 범죄 집단과 같습니다. 옳은 것이 없고 법을 정해놓고도 안 지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마저 법을 안 지키는 정도로 이 사회는 본래부터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일찍부터 사회는 죄가 많은 곳이에요.
근데 얼마나 개혁하고 바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도 불신세계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실 그런 의향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나라가 좀 어려움이 오고 평강이 없어지고 위험이 도래하고 여러 혼란 중에는 사회는 공의를 실천할 때 복을 받습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할 때 구조를 변경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는데 특별히 공직자부터 시작해서 정직하게 살면 사회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교회는 뭐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 단체가 공동체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뭐를 회개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구약에 보면 전쟁을 나갔다 전쟁에 실패를 할 때 우리 중에 누가 범죄를 했는지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처리를 한다든지 이게 왜 졌을까? 우리 힘이 약한가 보다. 전술이 약한가 보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정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영혼이 정상이 돼 영혼이 잘못하고 잘못 말을 하고 잘못 판단을 해버리면 육신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이런 사회 조직 단체가 흐름이 옳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아주 빨리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면 교회가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관, 세계관, 사회관 이런 섭리관을 알았잖아요. 알고도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뭐 구조를 조정하고 그런다고 해서 피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목사가 교회가 단체가 피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데 어떤 것은 공적으로도 해야 돼요. 왜냐면 공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근데 자기 자존심 지킨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는 곳에 어느 죄인이 옆에서 참 너 죄인이구나 이래 할 놈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회개를 하면 다 회개하게 돼 있어요. 멀쩡하죠 다 사람들이. 그러나 본인이 회개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회개를 합니다. 근데 본인이 회개를 했는데 옆에 사람은 회개를 안 하고 오히려 저주를 한다. 사탄이요. 그 사람이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은 특히나 누가 회개를 하면 같이 회개가 되어집니다. 100%입니다. 거의 100%예요. 99.99%입니다. 예,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안 된다. 오히려 그 사람 참 못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지, 다 자네는 참 못났네.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거의 사탄에 가까워요, 사실은. 그 사람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자연히 같이 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군가 먼저 회개를 나서서 해야 됩니다. 단체면 단체, 개인이면 개인. 사도 바울은 은혜를 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율법주의 가정에서 나서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살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산이라고 살았지만은 사람을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하고 서대반 집사를 죽이는 이런 일에 가담하게 되고 그리고 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잡아넣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를 반성을 하는데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율법 교사고 사람 잡는 사람인가? 크게 반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사악하게 하다가 죽을 뻔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일생을 살아야 된다고 각오를 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내가 아내를 얻으면 아내를 어떻게 마음을 기쁘게 할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 앞에 마음을 쓰는 시간에 아내에게 가족에게 마음을 쓰니까 그 시간마저도 그 마음마저도 아까워서 결혼을 안 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고 하면 목사들은 좀 아는 편이죠. 일반 우리 성도님들도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일이지만 목사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올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가족을 위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습니까? 성현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과다하게 신경을 못 쓰는 한계를 느낍니다. 그럴 때에 바울의 말에 늘 평생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주를 위해서만 생각해야 되는데 저 자식을 생각하게 되거나 이렇게 될 때에 목사의 고민과 고통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지만은요. 근데 바울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일생을 주님 앞에 희생하면서 살 때에 자기가 크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힘의 근거를 찾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주님의 은혜로 공교회적인 이런 선교적 일도 하는 것이지,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라기보다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성령의 감화로 인생 자체에 대한 활동 능력의 근거에 대해서 그렇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에 매일의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자기가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아에 대한 자력심, 일상적으로 거의 상식이면서도 그 자력심, 자존심, 자각능력, 이런 거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생각되어지는 자력, 자각능력, 그런 것들을 주님의 말씀 안으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넣어서 재활시켜서, 재생시켜서 사용하려고 했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눌리지 않으면 또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받은 교육과 영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뒤에 도출하는 모습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상은 뭔가 하면 예수 믿기 전의 스타일이 잘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마다 가지고 있었던 개성들이, 또는 어떤 환경적 요소에서 굳어진 그런 체질화되어 있는 삶의 액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중에는 권투 선수였어요. 근데 설교할 때 주먹이 잘 나간다는 거예요. 늘 강조하면 막 그냥 주먹이 나오고 막 이래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철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심취했던, 예를 들어서 불교라든지 다른 철학이라든지 예술 부분이라든지 이런 특출한 부분에서 뛰어난 그런 아주 심취한 부분이 있었으면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튀어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율법주의에 아주 강력한 생각이, 아주 빼대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것이 없어지고 예수의 은혜로, 보혈로 이제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예수로 나타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자신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매일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그런 뜻이에요. 매일 죽는다는. 매일 죽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회개한다, 겸손하고 싶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다 용이하게 쓰인 것은 아닙니다. 다 가한 것 같아도 다 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실력들이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사상이 있고요, 인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재생시켜서 그렇게 이제 나타내려고 하면은 다소 아픔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액션과 그 태도를 바로바로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조심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도 같은 예수를 믿는데 특별히 뭐 은혜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는 충성도 하고 어떻게 뭐 나보다 더 갖춘 것도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나도 저렇게 열심히 은혜롭게 살고 싶은데 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심히 그렇게 주님의 그 봉사자고 교회 봉사자고 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냥 그렇게 남보기 좋게 교인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때 이제 욕심이 있죠. 바라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죄인인 한 여인이 이제 그 바리새인 한 사람과 예수님을 아마 초청했던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한데 거기에 한 죄인인 여자라고 하니까 무슨 큰 죄를 짓고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여인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비싼 향유를 갖고 와가 주님께 붓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면서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하고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여인을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7장 47절에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주님을 많이 사모하고 교회에서 막 봉사, 충성, 즐거움, 감사 이런 행동들, 감사하는 태도가 헌금도 아낌없이 하고 충성도 하고 이런 외에 담고 싶은 좋은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원인이 뭘까? 저 사람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다른 말로는 그렇게 쉽게 말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해결을 했고 나는 아직까지 해결을 안 했다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건 그런 게 아닌 게 아니고 그런 겁니다. 회개 생활을 많이 하면은 주님을 사랑해야 돼. 제가 많이 사해졌다 했잖아요. 제가 회개를 안 하고 어떻게 제가 사함 받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신비롭게 섭리하고 예정하시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뭐 잘 되어지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운명론자예요. 저 사람 복 받기로 돼 있고 나는 복 안 받기로 돼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교정하고 가르칩니까? 가만히 놔둬야지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저 사람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해결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100가지가 있다 칩시다. 기본적으로 구원받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됐는데 일상에서 문화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소위 100가지가 있는데 나는 서너 가지만 회개한다고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97가지가 남아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서 붙들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은 97가지 해결했다 칩시다. 제 3가지는 있어야지. 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르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의 죄가 많은 죄가 사해졌다 했잖아요. 제가 하나도 부탁하게 많은 죄가 사해졌다. 너는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받고 싶어 하고 그렇게 애달고 하는데도 안 되는 너는 뭐냐면 죄가 많이 안 사여진 상태죠. 같은 얘기죠. 죄가 많이 사여졌다, 많이 해결했다는 말, 넌 해결을 안 했다는 말.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비례합니다. 직선 그래프의 정비례입니다. 회개한 만큼 은혜를 받아요. 이래서 저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난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은혜를 왜 못 받고 나는 왜 저 장로님과 저 권사님, 저 집사님보다 나는 왜 이런 은혜를 못 받을까? 회개 생활을 많이 안 했습니다. 회개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복을 못 받습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참 잘 돼 있다. 뭔가. 근데 불이하게 잘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데 정말 누가 봐도 은혜롭다. 저 어째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참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도움을 받았을까? 은혜를 받았다. 회개를 했겠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 대 목사로서 교인으로서 볼 때 뭔가 확인이 되어진 상태에서 잘 돼 있으면요. 이 사람 참 기술이 있네. 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합니다. 성경적으로 이분은 틀림없이 회개한 사람이다. 회개를 했길래 얼굴이 저렇게 밝고 회개했길래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회개를 했길래 저렇게 가정이 돌아가고 회개했길래 저렇게 은혜를 받았겠지.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은 나하고 뭐 선천적으로 체질이 다르고 집안이 다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옳아서 복을 받았고 그러면 그건 뭐 아무 여건이 안 되는 사람 복 하나도 못 받아 말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외 없이 꼭 같은 균등해요. 회개하는 자에게 축복은 시작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저분 나도 은혜를 받고 싶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해요. 하나님을 믿기는 한데 오직 올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한다고 할 때에 100%에 대해 꼭 그것을 삭감을 하려고 해요. 이 정도면 안 되겠느냐. 거기에서 이게 어중간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확고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확고하게 의지를 해야 구하고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확고하면 그 뜻에 맞는 그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확고하지 않으면 계속 갑니다. 힘들어요. 주셔도 확고하지 않는 거 주신다니까. 성경 진리를 삶의 축으로 삼고 생활을 집중하려면 어제나 오늘날 영혼도 하나님 살아게 하세요. 성경대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옛날 사람만 핍박을 받고 일제 때만 핍박받고 사도들만 핍박받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생활하러 들어가려면 힘든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렸고 하는 이 길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직선 코스 고속도로이고 가장 안전장치예요. 근데 사람의 뜻으로 인간의 머리로 자꾸 이렇게 돌리면 징검다리 건너듯이 되긴 돼요. 근데 그것이 어느 면가 가면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을 안게 돼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기술을 부린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싫어하셨기 때문에 벌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도 두 가지예요. 아무 벌도 없이 마음으로 사심을 다 고쳐서 벌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남에게 극히 해를 끼칠 때는요, 벌은 용서하시는데 벌에 대한 그 징계에 대한 그는 주세요. 사람들이 회개하면 뭐 끝장나는 자도 남에게 해를 끼치고 사람을 죽이고 아프게 하고 재산에 파손을, 그러고 나는데 회개하면 끝입니까? 갚아야 됩니다. 아주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남에게. 결국은 돌아와요, 그게. 세상의 지혜를 따르면은 기술이 뭐든지 그렇잖아요. 계속 연습이 되면은 그것이 내 습관의 인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자꾸 따르면은 결국 세속적으로 빠지기 쉽고요. 아니, 빠지게 되고요. 후회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잠언서 13장 20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맞죠? 우리가 사람을 누구를 친구를 삼느냐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친구 대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친구라고 했어요. 그 친구 만나면 얼마나 좋아질까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좋은 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조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묵상할 때 친구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대단하죠. 세상을 당당하게 섭리하시는 그 친구의 어깨에 같이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다. 우습게 봅니다,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시민들입니다. 우리 한 나라에서도 서울과 다른 도시는 촌놈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서울의 모든 것이 문화적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 소리를 합니다만 잘못된 말인데, 어떤 나라에는 그 도시에 들어갈 때 그 도시에 들어간다고 돈을 내요. 진입료죠, 소위. 그 심한 나라도 있습니다. 영국 같은 데라든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어디 갈 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봐요? 뭐 서울 사람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세상에 뭐 저 시골에 촌놈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져서 당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의 시민의 사람을 세상은 대접할 줄 알아야 되는 상황까지 그런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처지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당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교제도 성도들이 중심이 되고 집도 교회당 가까이 두고 직업도 가능한 생명하고 관련하면 좋겠고, 결혼이나 경조 사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뜻에 전부 맞춰가야 돼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불신자라도 돈만 많으면 좋다는 식은 위험을 안고 시작하는 짓이에요. 주일에 장사하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집에 가까운 쪽으로 닮아야 돼요. 그래야 평강이 오고 은혜가 옵니다. 은혜는 곧 평강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활을 구체적으로 바꾸게 되면 상당한 진통을 겪고 때로는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경우를 발생합니다. 누가 억지로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강요하기는 힘듭니다. 힘든 부분이.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 말씀 뜻대로 맞춰가겠다고 구조를 변경하고 삶 자체의 모양새를 변경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모두가 기도해 주겠지만 당신의 몫이에요. 근데 그 아픔은 엄청 아픈데, 그러나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으실 때는 소나비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때가 옵니다. 성경은 그럽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주께서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렇게 환난을 받고 힘들지만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100배나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 안 해도 영생은 받겠지만 확고하게 밀어주는 거예요.
영생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이 세상을 완전 다르게 이 세상을 신앙과 그대로 접목시켜서 살려고 할 때 힘듭니다. 주의 뜻이 문제이고 부모와 처자식보다 주의 뜻이 문제이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은 환난을 겸하여 받지만 100배라고 하는 수치적인 것보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수치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거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이 핍박을 겸하여 받는 여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잘 하려고 하는데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도저히 내 계산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려고 하면요.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족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는 대로 갈 때에는요. 말씀을 따라갔으면 조카 롯도 따라가서 조카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삼촌 덕에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가는 사람하고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발걸음을 가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잘 따라갔지만은 조카 롯은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죠. 부끄러운 구원도 받았고 힘들었습니다. 조카 롯은 그 거만 물심, 탐심 이건 버리지 못했고 삼촌 덕에 살기는 살았는데 아내도 잃고 나중에는 소알 땅에서 결국은 아주 안 좋은 조상을 낳게 되는 딸들 둘이가 그렇게 아버지와 관계로 아이를 만들고 그 자손이 만드는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참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흉내 내려면은 돈은 좀 받는데 별 내용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땅에 두시기에도 아까우셨던 하나님은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산채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를 받아서 온 세상이 죄를 짓는데 은혜를 받아서 노아는 저와 그리고 그 식구 8식구가 다 은혜를 받아서 홍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떠나 결국은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지만 결국 은혜를 받았고 형들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였던 고독했을 거예요. 고독했을 거예요. 요셉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울 왕의 미움에 도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계속 부탁드리던 다윗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의 진리, 성경 진리만 내 입술의 열매여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 어렵습니다. 세상 살기가. 그렇지만 그렇게 한 사람들은 장기간을 치면은 뭐 10년도 넘고 20년도 넘고 몇십 년을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는 반드시 보장되어 있는 성경이니까 반드시 은혜를 받는다. 성경에서 너무 자기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실적인 역사하심을 아주 똑똑하게 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말한 게 아니고 왕에 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 세 친구죠. 이들은 왕을 닮은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니까 절 안 한다고 할 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다니엘 3장 17, 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때 이 아옵소서라는 말이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왕에게 당돌하고 똑똑하게 이야기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왕이 우리를 금신상에 절을 안 한다고 해서 풀무불 가운데 던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믿고 있는 그런 기복신앙 소위. 그런데 그렇게 안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불타서 죽더라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당신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고 계세요? 똑똑하게 그렇게 아세요? 왕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당돌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 불에 타 죽어도 금신상에 절을 안 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옳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보호를 안 받는 것은 뒷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조건을 안 붙여. 앞에는 조건이 아니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도와주셔도 나는 신 앞에 금신에 절을 할 수 없다. 금신상에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조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당신을 내가 믿는 믿음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확신하고 감사하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우상에 절을 하지 말아 해서만 안 하는 그것만 행동하는 것이지 안 하면 하나님 복 이래 주실랍니까? 이건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실은. 로마치아 유대의 그 악한 사악한 사회에서 평강을 유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운 생활 근거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많은 인기대에 있은 것이 보입니다. 성경에 뭐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사람 살려가지고 온 동네 사람이 지금 주목을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고독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매우 고독하심을. 그런데 그러면서도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평강을 갖고 계셨어요. 이 묘한 세상 그 악한 세상에서 그 평강을 유지하는 그 묘한 그런 정서가 어디에서 왔을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평강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시대에도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는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행하면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가능하냐? 지금도 역사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평강,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이제 주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교훈대로 살 것인지 하는 게 이제 관건이에요. 평강은 우리에게 은총과 함께 오는데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 어떤 특정 장소가 있는지를 기도원이나 특정 교회나 무슨 특정 교파나 그거 아닙니다. 은혜는 내 마음의 개혁이 있은 뒤에 내려집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주의 뜻을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반성하는 것이 문제지 어디 기도원에 가야 안수를 받으면 한 방에 그냥 해결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산꼭대기 갖다 놓으나 바다 가운데 갖다 놓으나 똑같은 내 영혼입니다. 내가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을 하고 내가 삶의 지침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쉽사리 저 사람 참 은혜를 받았어 이런 말을 아예 하는데 속에만 두지 않고 하기도 해요. 그를 칭찬하듯이 하고 나도 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싶다라고 하는 말로서 해요. 그런데 목사는 그렇게 안 듣습니다. 나는 죄가 있고 회개하기 실소이다 이렇게 들려요. 그렇게 말하는데 본인도 오래 그렇게 말하는데 목사는 그렇게 안 듣는다니까요. 죄가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교인도 계속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비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냥 구부리고 시간 잡고 장소 잡아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삶 설계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착착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뭐 당장 뭐 주일날 일하러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걸리잖아요. 결혼 문제 돈 많고 사는 괜찮은데 불교 신자다. 돈은 별로 없는데 기독교 신자다. 그거 당장 보이잖아요 눈에.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해야지 일단. 근데 불신자는 일단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시작해야지. 어떻게 할까? 어느 것을 취하지? 취하기는 뭘 어느 걸 취해? 불교 신자가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문 닫고 장사 안 하고 이제 예배 드린다 어렵죠.
누가 강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을 누가 대신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주실 은혜를 또한 받으려고 하고 하면 그 주신 은혜의 감각을 살려서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복을 주신다 말이에요. 우리 계산의 노력의 결실이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항상 불안하지요, 또.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심의 바운더리에서 그런 계획도 안에서 내 계획을 세우면 또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회개와 말씀에 올인하는 그런 이제 형식은 2000년이 지나가도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믿고 회개하는 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구조를 변경해 나가는 용기와 힘들지만 이런 처신을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은혜를 더 받는 삶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